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1년 부활절이 은혜 가운데에 지났습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집합금지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40일간 우리 사순절 기간을 또 부활절을 잘 기도와 회개로 또 절제와 금식과 또 묵상과 경건으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의 은혜를 감사하는 부활절을 잘 보냈습니다. 빈 무덤이 보여준 그 능력, 그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그런 기간이죠. 거기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제 부활절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것 아니라 이제 오순절이 남아있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여기서 쉬시다가 안 보이시다가 딴 데 있다가 하늘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나눴던 그러한 기간이 이제 오순절까지 한 5월 23일인가요? 그 주일이 오순절 주일입니다. 그 40일 뭐 이렇게 딱 합치면 뭐 77에 49 그래서 50일을 기쁨의 50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부활절 또 고난주간 사순절 끝났다 할지라도 이 기쁨의 50일을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셔서 며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주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이 50일, 이 40여일도 그 구원의 기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의 50일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에 지켜 행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일어났던 두 가지 자연현상이 있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죠. 그것이 그냥 자연재해로 뭐 진도 6.5의 지진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어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어라는 그 진동을 미약하나마 뭐 1점 몇 되지 않는 그러한 진동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진동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집이 교회 다니는 사람 집이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라는 그런 자그마한 진동으로 그들에게 잔잔한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건너편에 나무를 심는 누님에게 그냥 손등에 간지럼치는 그런 물파동이라 할지라도 그런 잔잔한 감동이 또 진동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세계를 향해 이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 잔잔한 진동들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절제, 교만, 난폭함, 또 무모함, 자기자랑 이런 것들 이제 찢어버리고 이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진동과 그러한 찢음이 이 부활절 이후에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진동과 이런 찢음이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그 진동과 그 찢음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에 함께 나눌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특징, 비록 책망과 칭찬 같이 있었지만 이 책망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려야 하지 말아야 될 이 부분들. 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걸어오면서 또 앞으로 40주년을 나아가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책망과 칭찬들을 잘 새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칭찬만 들어서는 안 돼요. 책망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교회를 좀 기억해 보면, 뭐 나중에 한번 더 종합을 해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겉모양으로는 완벽한, 또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초창기 모습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또 그 안에 이단 들어오면 내보내고, 또 서로 구제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일들은 잘했어요. 근데 어떤 책망 받았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엔 그랬어. 지금은 내가 섬김 받아야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 버려지는 그 신전에서 나온 그런 신생아들, 그냥 가난하고 힘들어서 버린 그 쓰레기통에 있는 아이들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데리고 와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희생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 교인들인데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다른 사람이 해야지. 어느 교회 보면 이렇게 교회 건축한 세대가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것 또 엘리베이터든지 또 교회 차량 이렇게 구입할 때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졌잖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 걸 해야지. 뭐 이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처음의 열정들, 처음의 희생,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회들을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책망받았고 칭찬도 같이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고, 어떤 교회는 비난받았던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서머나 교회는 그 7개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렇게 교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맨 마지막 7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책망만 받았을까? 또 어떻게 했으면 칭찬만 받았을까? 어떻게 했으면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는 우리의 기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책망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우리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서머나 교회도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목회지가 아니에요. 매력적인 상황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습 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뭐 지금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날이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날도 밝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위쪽에 있었던 한 55km 정도 위쪽에 있었던 이 서머나 지역은 그래도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터키 지역의 이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이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서머나 지역도 항구 도시, 그 위에 해변가로 5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쟁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가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 또 아테네로 가는 그러한 가까운 항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그 항구와 이 서머나 항구가 서로 아주 밀접한, 그러나 또 민감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서머나 지역의 이름이 몰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 지방에 이 향이죠, 향수. 아주 당시 가장 귀한 그 향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가지고 올 정도의 그 몰약인 것이죠. 그 지역에 몰약에 대한 향기 또 그러한 향수업이 발달됐으니까 아마 그 지역이 향기로 가득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몰약이 그 향수, 우리가 뭐 이태리, 뭐 유럽 향수가 되게 발달돼서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왜 발달된지 아시죠? 그 나라는 옛날부터 그냥 아주 지저분한 동네였어요. 이 하수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귀족들은 밖에서 그냥 다 오물을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다 맞고 또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사는 곳에 그렇게 막 다 오염이 있었으니 이것을 좀 개발하고자 향수가 발달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아주 비싼 또 아주 유용하게 쓰인 그런 향수 몰약이 예수님 당시 또 탄생 당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또 이 니고데모가 이 몰약을 갖고 와서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약과 함께 세마포에 싼 그런 흔적들,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또 귀한 향수인 거죠. 즉 그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몰약은 고난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 지역을 또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이 치르신 그 고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셨듯이 내가 너의 그 수고와 또 너의 그 힘씀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 사람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칭찬이 이거였듯이 이 서머나 교회도 그 모든 건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 1000년 전부터 그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해서 그 모든 이 문화, 경제, 정치,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그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어질 때에 이게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들이 막 성장되어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 경쟁 상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세력들이 필요한데 그 세력이 로마 정부가 결탁하는 그런 세력들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유대교인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인들이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치리할 때에 황제에게 봉헌해야 되는 그런 분향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랬을 때에 분향하면서 외치는 한마디 가이사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꺼림없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죠. 거부를 합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유대교인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이 지역에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다르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서머나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이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도 당하지만 궁핍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 얘네들하고 연결되어 있다가는 나까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거래처가 거래를 하지 않아요. 또 그 분양을 끝난 후에 나의 황제는 오직 나의 주님은 오직 황제입니다라고 외친 후에 서명을 하고 증명서를 받고 그 증명서로 서로 거래를 하는 그런 뭐 주민등록증 같은 지금 우리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기록했던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정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너 서명했어? 안 했는데요? 넌 안 돼. 넌 이 거래에서 빠져. 이 상권에서 빠져. 뭐 조합에서도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저 기독교인들과 같이 있으면 손해야. 이렇게 되어지니
저절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문학교회가 칭찬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이런데 칭찬받을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이 마지막 이 라오디아 교회,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아 교회는 오히려 부유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했지만 풍요로웠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해졌던 거죠.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고 이렇게 저렇게 막히고 담쌓고 격리되어지는 거리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책망과 이 칭찬을 들은 이 개념들, 대조적인 개념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궁핍해졌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오랜 부모 세대 그 다음 세대로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지니 낮은 소외계층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소외계층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있는 것들을 나누며 구제하느니라 어쩌면 가난해,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었던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는 괜찮아, 난 기독교는 아니야 이러면서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장사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자발적인 정직함으로 정확하게 또 불의를 버리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부유했지만 이게 점점 궁핍해지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맡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은 이러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히브리 기자는 서문학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 얘네들이 지금 갇히고 또 동정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소유를 다 빼앗겼는데 아니 기뻐하네. 자기를 다 자기 것을 이 갇힌 자 또 빼앗긴 자 또 굶는 자에게 다 줬는데 오히려 기뻐하네.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소유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핍 속에서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데 부유하다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마음이었으리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자야. 지금 이렇게 궁핍해. 그러나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나야, 우리야, 우리 교인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불의한 재물 가운데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선택했기에 그 믿음 끝까지 지켰기에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어지는 요즘 역주행 유행이잖아요. 도로에 역주행하면 큰일 나지만 이게 지금 옛날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걷지 않는 그 길, 그렇게 자기의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쟤네 왜 저렇게 살아? 저거 미르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또 궁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방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근데 이 비방이 누구로부터의 비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비방인 거죠. 그 비방 가운데에 저 교회 생겼는데 저기 가면 얘네들 성만찬한대.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 했잖아요. 쟤네들 사람의 몸을 찢어먹어, 사람의 피를 마셔, 거기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돼, 걔네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형제 자매래. 그런 게 어딨냐? 너 저기 가면 네 부인 저기 가면 네 형제 자매가 되고 네 부인이 된대. 한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래서 주님은 야, 니네들 그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해당이야, 즉 사탄의 무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라고 나옵니다. 남의 말을 너무 좋아하면 거칠고 또 불량한 그런 음식과 같아서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건 먹지 않고 난 그거 안 먹어 이거 먹을래요 뭐 이러면서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궁핍과 또 환난과 비난 가운데에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잘 견딘, 칭찬하셨으니까 우리의 기대로는 그래 잘했어.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비방 가운데 잘 견뎠어. 이제 내가 그 환난과 궁핍과 비난을 내가 없애줄게. 이제 너에게는 앞으로 큰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도 지금껏 겪었던 고난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또 그거 다 생각날 텐데 그것보다 더 좋아야 될 텐데 10절에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비방 가운데 수고했어. 근데 앞으로 더 남았네.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 이제 옥에 갇혀야 돼. 뭐 이게 뭐 파출소 뭐 깜방 뭐 이렇게 그냥 갔다 오는 체험 학습이 아니에요. 옥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으면 이제 죽음을 면하게 해줄게 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 너 죽을 거야. 잘했어. 이제 앞으로 더 받을 고난이 남았네 라면서 너희 가운데에 비록 10일 뭐 짧은 기간이라 이게 한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 옥에 갇힐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이제 앞으로 죽을 일만 남았어. 이제 죽을 각오해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가 지금 두려워할 대상 바르게 봐야 돼. 이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의 몸을 죽일 줄 몰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두게 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또 화형을 청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스탑이에요. 너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거 멈춰. 또 그것 때문에 너 한 발짝 못 나갔던 거 멈춰. 이제 거기 이제 스탑해. 그 다음에 avoid. 이제 그런 거 쳐다보지 마. 이제 그에 마음 두지 마. 그 신경 쓰지 마. 피해. 그럼 뭐 하라고요? 이제 do not continue. 이제 두려워하지 마.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 이제 그 두려움 버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 이 세상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일 남았어. 그게 죽음이라도 말이야. 우리 기독교 사상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이 서문학교의 이 요한의 제자인 이 서문학교의 지도자 감독인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키에 지금 가면 이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지붕에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벽이 아니라 이제 지붕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지붕. 그 지붕에 화형당하는 이 순교자 폴리캅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 이 폴리캅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잡혀 나아갈 때에 이 병사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한테 뭐 나 싫어 도망가 나 괜찮아 막 이렇게 안 가려고 버팅기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주면서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나 힘들었지 식사를 제공합니다. 밥 먹는 동안 나 잠깐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가자라고 갑니다. 또 원형극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죽여라 저쪽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있고요.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담대하라 폴리카. 담대하라 폴리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자밥이 되어지는, 사람의 눈요기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근데 이제 86세였거든요. 폴리카비. 폴리카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뭐 그거 어렵냐고. 지금이라도 주님 욕하고 오직 주님은 황제입니다만 외치며 욕만 하면 돼. 너 살려줄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 잘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죽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폴리카브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86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섬겼으나 그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내 생명 찾겠다고? 주님 어찌 감히 모른다고 하면서 욕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터벅터벅 그 불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택하여 주셔서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그 아까 그림과 같은 그 화영장으로 들어간 거죠. 뭐 이 그림의 의미로 또 내려오는 전원 보면 전화된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폴리캅이 들어가자마자 그 불길이 폴리캅을 이렇게 밀어냈다는 거죠. 불길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형시켜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저기 있는 창으로 옆에 있는 군사가 찔렀던 거죠. 그래도 있는 나머지 불길도 폴리캅의 피로 그 불길이 또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로. 그러나 다시 불 화형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화가들이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빛의 화가 렘블란트도 예수님에 대한 성화 그릴 때 늘 거기 있어요. 자기가 늘 보면 어딘가 자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화가도 다음 순교자는 접니다. 폴리캅이 12번째 순교자였거든, 서번화에. 이제 내가 13번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그림을 이제 그렸던 것이죠. 결국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터틀리안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를 보고 말이죠. 그냥 무의미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고통, 그 죽음, 무서워할 뿐만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았던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계속 자라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육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두려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혹받죠. 고난 피하면 또 그 타협하면 쉬워져 라고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정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부 생활할 때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탐욕 가지고 탐심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는 쟤 왜 저렇게 살아? 멸시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견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어떤 기회 되면 그때 밝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마.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바라요. 왜? 고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고난이 없으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타협하지 마라.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비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받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설립 40주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잘했다. 그 누가 하지도 못했던 것, 그래 잘했어. 그런데 40주년 지났다고 난 다 했어요. 이제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그래 그 첫사랑 회복하라. 책망을 좀 바꾸면 칭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사랑 회복하면 다시 칭찬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칭찬 뭡니까? 고난 속에 충성 다하라 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 우리가
이 기쁨 속에 충성할 수 있어요. 기쁘니 돈도 많고 또 내 환경이 다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돼요. 내 건강함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충성다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못합니다. 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배 못 드려요. 내 삶이 고난이면 헌금 못합니다. 내 삶이 힘든데 누굴 도와? 누굴 도와? 근데 이 고난과 충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드리는 충성이 진실된 충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 꼭 기억하셔서 우리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이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있는 충성. 고난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충성. 진정한 충성, 주님 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 당연합니다. 고난 속에서 수고하는 것 당연해요. 또 우울한 가운데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고난 속에 충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방법적인 면으로는 뭡니까? 죽도록이에요. 그럼 내용적인 면으로는 뭡니까?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 아니 이거 내 시간 다 바치고 내 물질 다 바치고 내 뭐 다 그러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저도 그거 부담돼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충성하라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충성하라는 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죽도록 신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아까 폴리캅처럼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신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 믿음이 있다는 뜻이죠. 즉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 명령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켜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충성을 못하는 겁니다.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 하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라고 얘기하실 때에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함을 지킬 때에 주님은 그 고난 지킬 수 있는, 그 충성, 그 죽음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 잘했어, 그래 편히 누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내, 조금 더 주의 증으로 살아, 믿음의 고백과 신실함으로 살아. 그렇게 돼서 때로는 고난과 궁핍과 모함과 수치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그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가사 지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요즘 국회의원 또 서울시장 이런 거 막 배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우리가 달아야 될 배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에 달 수 있는 배지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지 보이진 않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 받는 사람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변호사야. 여기에 딱 배지 있잖아요. 나 뭐야. 거기에 있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있듯이 내 배지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자도란 구원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충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름받는 것은 전혀 놀라울 일 아니다. 나 고난받아요, 놀랄 일 아니라, 너 고난받고 있어, 놀랄 일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고난받는 거, 나 국회의원이에요 라고 배지 있듯이 저 사람 국회의원이구나, 국회의원은 이런 거 해야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놀랄 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놀랄 일이죠. 고난 안 받고 있는 게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놀랄 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그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박해받은 거 염려하지 마. 네 선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도 그럴 거야. 네 세대도 그럴 거야. 다음 세대도 그럴 거야. 40년 후에도 고난 받을 거야. 이거 별거 아니란 거예요. 이거 가운데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능히 고난을 이길 능력 있으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그 고난으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 고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거 너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교회 가면 안 걸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고난은 아무런 고난이 아니라 그거 말고 이 땅 안에서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난들, 우리가 그 고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다른 것, 우리 주님의 것, 또 은혜의 것,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 40주년을 걸어온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며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 배반하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승리의 면류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그 칭찬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또 지금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셔서 그래,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신 그 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 쓰는 날,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그 어려움들을 다 기억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궁핍했던 삶,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난 당한 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목숨 걸어야 될 옥에 갇히는 억울한 그런 일들까지도 다 기억나지 않고 의의 면류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어떤 경우라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